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20절 21절입니다. 시편 71편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는데 올해는 제 큰아들한테 제가 감기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어저께 또 이게 코로나면 어떻게 또 우리 첫날부터 성도님한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검사를 받으러 갔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다행히 네거티브에서 다행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을 그것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분 귀에 좀 불편하셔도 좀 잘 양해해 주시고 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기대가 있어요. 올해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한 해 참 힘겨웠기 때문에 올해는 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별로 이렇게 큰 설레임이나 기대가 없이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덤덤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들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렇게 무겁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3년째가 됐어요. 2년이나 지속된 이 코로나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 안에 두려움들을 가져다 줬고 또 걱정과 염려,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올해는 좀 좋아지려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해요. 이런 상황이 올해까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불편해진 일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많이 영적으로 무너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 그게 참 그리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마치 여기에 뭐가 얹혀서 체해서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그립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잃어버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데 목사님 편하긴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2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러왔대요.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이래도 괜찮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흘러온 것이 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인생의 공허함이 확 몰려오기도 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삶이 무기력함에 지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삶이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는 것도 재미없고 신앙생활이 참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일시정지, 포즈, 일시정지된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것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멈춘 속에서, 그 멈추었던 그 상황 가운데 갇힘 속에서 우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그저 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그 멈춤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마치 그냥 스탑되고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 원래의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딱 정지될 때가 있죠. 이 마우스를 움직여도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키를 막 눌러도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어떻게 돼요? 껐다 켜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껐다 켜야 돼요. 그것을 재부팅, 리부팅이라고 합니다. 왜 리부팅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단순히 리스타트, 다시 해봐야지 결심하고 시작하고 도전하고 2단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에요. 리스타트가 아니라 지금은 리부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너무 많은 파일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잡다한 세상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너무 많이 엉켜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리스타트 갖고 안 됩니다. 리부트해야 돼요. 다시 초기화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리부트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다시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라.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라. 이것을 영어로는 쉽게 그냥 리부트. 올해 한 해를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냥 리스타트가 아니라 리부트예요. 아주 기초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하나하나 새롭게 점검하고 세워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관습들도 다 버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정확하게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아까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딱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어려운 고난과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시고
이끌어 올리셔서 예전과 같이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약속이 올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위로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하기 읽겠습니다. 혼란 속에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 여기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고난과 환난들을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서 힘든 거 아니에요. 고난을 보면 힘든데 고난만 보면 이것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한다는 그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아까 안개처럼 안개 가득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헤매고 분별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1977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일리아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Order Out of Chaos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태가 혼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렇지, 케이오스라고는 혼돈은 지금 우리가 앞뒤를 가릴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이라고 하는 세상이 두려운 것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혼돈은 하나님이 완전한 질서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지, 하지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하시고자 원하는 질서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가 혼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태. 문제는 혼돈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질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혼돈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그 혼돈 속에서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혼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경제도 불투명하고, 정치도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상황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혼돈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두운 방에 우리가 들어갈 때 있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그 방에 우리가 작은 불빛이 있으면 스위치를 켤 수 있고, 문이 어딘지 문고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그 방이 위험입니다. 아무리 혼돈 속에 있어도 빛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빛이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 그 빛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나아갈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이미 길은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홍해 앞에 딱 서게 됐을 순간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무섭게 병거를 타고 무섭게 쫓아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 홍해를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는 천둥과 우레소리가 가득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땅은 흔들리고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합니다. 검푸른 바다가 출렁이면서 마치 지금이라도 삼킬 것 같은 위험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 과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이곳에 인도하셔서 나아갈 곳이 없는 이곳까지,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에 춤추던 사람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바다 안에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큰 물에 주의 백성들이 인도하실 길이 있었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곧은 길이었는데 그것조차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길을 못 본 거지, 길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다고 불안해하며 요동칠 때 같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혼돈과 어둠 속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가 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자와 그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아무리 세상이 요란스럽고 우리가 기대하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혼돈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은 예수가 보여주신 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 따라 읽겠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주 맨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해 갔습니다. 마침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탔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자 그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결정합니다.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마침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바다에 그 물고기 삼킨 바 된 요나가 그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뿌리까지. 더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예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면 자기가 중심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진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했던 그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맨 밑바닥까지 끌어내신 이유는 그가 맨 밑바닥까지 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것 아닙니까? 세상이 뒤섞여 살아가면서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습관화되었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도 내 심장은 전혀 뛰지 않고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한 일도 나중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되었고 내가 해주고 있으니 당연히 나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고 보상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되었고 우리야말로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맨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리부트라고 하고 싶어요. 리스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잘해봐야지.
올해 한번 다시 마음 먹고 잘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리부트는요,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리부트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아는 것, 익숙한 것,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데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목사라고 하는 것, 어떤 우리가 다 받은 직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마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리부트 할 때 우리는 컴퓨터를 작동이 안 돼서 컴퓨터를 리부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껐다 켰다 이것으로 작동되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부트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쓰레기 같은 것은 좀 버려지고 좀 초기화 상태에서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온갖 더러운 바이러스로, 온갖 더러운 프로그램으로 엉켜버린 것들이 이제는 잘 풀려서 원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싶은 게 리부트예요. 리부트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엉키고 복잡해진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마치 중요한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것처럼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을 갈라내야 돼요. 정크 파일을 좀 버려야 돼요. 쓰레기에 정크 메일 같은 거 매일 들어오는 것을 다 좀 쓰레기 좀 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 리부트라고 하는 단어는 영화계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리부트라는 단어가 유명한 영화가 시리즈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시리즈로 한 편이 잘 되면 그 다음에 2탄, 3탄, 4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계속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사람들한테 식상하게 돼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어 합니다. 그러면 다시 리부트해요. 다시 리부트할 때 중요한 캐릭터하고 중요한 그 캐릭터 가지고 있는 틀하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다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요즘에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배트맨 비긴즈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배트맨 시리즈가 계속 있었어요, 오랫동안에. 근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호응받지 못하고 시대가 변했고 그것이 좀 식상해지니까 그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틀은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다시 시작하는 시리즈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워킹할 때가 있었어요. 단순한 복음 들고 하나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그대로 가져오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리부트 할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진리는 무엇인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해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꼭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하고 다시 지키고 붙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리부트일 것입니다. 제가 매년마다 가을에 읽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코리아 트렌드라고, 한국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경제 트렌드가 어떻게, 문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제가 책을 읽는 책이 있어요. 김난도 교수가 그 팀들하고 같이 쓰는 책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책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강의할 때마다 이 김난도 교수한테 물어본대요. 10년 뒤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 트렌드를 조사하는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런 질문들 하는 거. 10년 뒤에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볼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거기에다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10년 뒤, 20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질문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1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가 무엇인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10년 뒤에 변하지 않는 그것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요동쳐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은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능력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뒷부분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창대하게 해주시고, 원래대로 우리가 정말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돌이키사라는 말이,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돌이키는 겁니까? 이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이제는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은요, 우리들의 돌이킴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세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 들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 벌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얼굴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안에서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놀다가 놀래서 울 때가 있지요. 넘어질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막 웁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안아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기 원하세요.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 지치고 상처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를 품어주시듯이, 엄마가 그 자녀를 품어주시듯이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품어서 위로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오는 위로입니다. 그 아이가 친구들과 싸우다가 물건을 빼앗겨서 울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걸 떨어뜨려서 깨져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품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을 때 그 아이의 위로는 여전히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눈빛에서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늘의 위로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되어지지 않고 답답함 가운데 있고 힘겨운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늘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평강의 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셔서요,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혼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위로를 붙들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올해 한 해 우리 가슴에 담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은 혼란하고 흔들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기초서부터 주님을 찾으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의 등불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얻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곤고한 자들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